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관하여입니다.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대한 언급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입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합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죠. 그녀에게 전도를 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바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울 일행이 그 집에 머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 더 나아가 유럽에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귀신 들려 그 힘으로 점을 치는 여종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요. 결국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문제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을 벌던 주인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돈을 벌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고소합니다. 제목은 이성 빌립보를 혼란스럽게 한다.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소를 전한다. 풍기문란죄로 바울과 일행을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재판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매를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매여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연일까요? 바로 그때 그 기도와 찬양 그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잠자는 간수가 깜짝 놀라 깹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은 자살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바로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던 그 간수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을 줍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기 생각에 빠져있던 간수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릅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죄수가 아니라 선생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부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님입니다. 큐리오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바로와 바울과 그리고 신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소리를 통해서 이 간수가 무엇인가 영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것처럼 이 간수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더 이상 이들은 죄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루디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간수와 그 식구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했던 두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두 가장으로 세워진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단순히 설교 듣고 헌금하고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속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그 속에 애씀이 있고 그 속에 변화가 있었던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닙니다. 그 사이에 빌립보 교회는 많이 성장합니다.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위해 재정 후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이 바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 일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의구심,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분명 바울을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왜 이토록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에 대한 의심은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또 의심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삶이 아니라 이전에 율법이나 다른 것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자녀들을 그토록 고난 속에 방치하시는가? 세상이 묻습니다. 아니, 성도인 나 자신도 의심이 됩니다.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왜 이토록 성도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건 아닌가? 그래서 과거로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염려와 의구심 두 가지가 다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합니다. 뭐 또한 바울의 사역의 짐을 나누어지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더 이상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저럴 수는 없다. 고통 가운데 살 수는 없다. 나도 저러한 고통 속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반발로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괴롭히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로 고난과 괴로움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바울 자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 자신은 자신에 대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 자체는 핵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에서 행간의 뜻은 그 어떤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 자체를 바울이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참으로 좋다. 그러나 남아있어도 좋다. 너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러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가 아닙니다.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살기 싫다도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을 떠날 그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이 사실, 이 소망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살아야 한다면 그 이유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더 재미있게 하려고, 더 즐기는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실현도 목적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혔고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을 때 어린아이들은 아픈 것 자체가 공포이기 때문에 웁니다. 자지러지게 웁니다. 죽을 것 같이 웁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물론 따끔하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있을 것이, 그 아픔 뒤에 있을 것이 주사를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그것은 아플 수 있습니다. 아니, 아픕니다. 몸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바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에도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도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속에서 우울해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 있든 또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든 그리스도는 존귀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종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억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시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도, 그가 감옥에 갇혀도, 그가 총리에 있어도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안에 사신 이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힘은 바울이 고백하고
고난이랑 하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는 진짜 힘은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살면 힘이 약합니다. 진짜로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삽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삽니다.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삽니다. 엄마가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지만 자기도 삽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고생을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열정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수고로운 삶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사랑함이 있는 그 사랑이 자기를 살리고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문제는 예수 아닌 모든 것은 나중에 결국 우리를 배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배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몸을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희생인 것 같고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존귀 하게 하는 삶이 나를 유지하고 나를 살립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의 이 고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안 되고 해법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답입니다. 어느 상황에 처해도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에 집중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든 핍박이든 아니면 부요하게 있고 잘 나가도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부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괴감도 어떤 자기 연민도 심지어 교만에 빠지지도 않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신앙의 삶을 먼저 산 바울이 그런 삶을 먼저 산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2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성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서 존귀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의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은 감옥에 있든 큰 어려움에 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에 집중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서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무게 때문에 지금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흐느끼면서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 여기며 사는 삶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서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의 영 안에 너희가 하나의 영으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좌절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의 영, 곧 성령으로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 때문에 힘듦 때문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바로 그 한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벌써 내가 일어서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이 영으로만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 영이 우리의 뜻,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목표에 감동을 주셔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해가면서 협력하고 합력하고 같이 투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맞서고 고난과 맞서고 이 불의한 세상과 맞설 힘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서 그 투쟁을 같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길 때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서 있는 함께 교우들이 그냥 주일날에만 만나는 이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그렇게 함께 투쟁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합니다.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서로 함께 이 세상과 맞서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고난과 괴로움 속에 그냥 지배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함께 세상을 하여 맞서는데 형제 자매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 뿐입니다. 고난 때문에 죽겠다, 고난 때문에 빨리 죽어야겠다, 또는 고난 때문에 자기 존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사람은 그 고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은 힘든 것뿐입니다. 그것이 나로 낙담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은 자들에게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모두에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삶의 일희일비에 빠지는 것은 아직도 정상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어린 상태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존귀케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런 세 가지의 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 그냥 멸망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고난 인성, 세상의 교육, 그 어떤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도 이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정확히 자신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 고난 속에서도 높아지는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